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여호야김 때가 아니라 시드기야가 다스리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들, 당시 유다 왕들을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보면, 먼저 요시야부터 시작을 하면 요시야가 애굽에 맞서다가 무깃도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애굽의 느고가 이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을 세웁니다. 이 여호야김이 11년을 다스렸고,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3개월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이 대신에 요시야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죠. 요시야부터 시작을 해서 이 유다의 왕들은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고, 또 아수르 대신에 다시 새롭게 일어난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것도 거절합니다. 유다가 시드기야 때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유다의 멸망을 외적으로 보면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읽지 못한 지도층의 무능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외교에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도층의 무능 때문에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볼 때 그런 어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지도층의 무능, 외교에 실패한, 국제정세를 읽지 못하는 지도자들, 그들의 문제인 것인가, 그것이 그 이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각국의 사신들이 모이게 됩니다. 유다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죠.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각국에서 사신들이 왔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신흥 강국인 바벨론에 맞서기 위해서 연합하려고 모인 겁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여있는 각 나라의 사신들에게 예레미야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줄과 멍에를 가지고 자신의 목에 맵니다. 그리고 나서 각 나라 사신들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 그 나라 왕들에게 메시지를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바벨론을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을 섬기라, 이런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내가 이 사람에게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권세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6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각 나라 왕들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지금은 누구에게 주셨다는 겁니까? 그 모든 권세를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을 보시면,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이 이를 때까지 바벨론을 섬기게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큰 능력으로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유다와 그리고 또 유다 주변에 있는 많은 여러 나라들도 그들이 왕이 세워지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는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왕들이 누구를 섬겨야 된다? 느부갓네살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라 라는 이야기죠. 그 자신들의 권세를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듣는 각 나라의 왕들이 이게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 나라의 왕들은 그 권세를 자기들 스스로 얻은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권세를 주셨다면 그들도 어떻게 되느냐? 느부갓네살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만약에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다스리도록 허락하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아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자기에게 허락하신 백성들이 자신의 권세를 인정하고 통치에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느부갓네살에게 순종하고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는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에게 허락하신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의 생각만을 맞다라고 고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진리가 아니면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윗사람으로 세운 권위자에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말하면 권위자, 권세자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라,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한 법 안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든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한다라면 그런 문제는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 맞느냐? 세워주신 권세와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하신 권세를 따르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벌을 내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거역하고 항복하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기까지 칼이든 기근이든 전염병이든 그 민족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선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기 때문입니까? 그가 인자하고 백성을 위할 줄 아는 좋은 왕이기 때문입니까? 다른 나라를 칼로 정복하고 그 나라를 빼앗는 자가 선한 왕이 될 수가 없겠죠. 그가 절대로 좋은 왕이 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다와 주변 나라들에 대한 잘못한 것을 벌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멍에를 지우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럴 때는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난리를 치는 것이,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멍에를 매는 게 지혜입니다.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멍에를 먹게 되면 이것이 영원토록 그게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벗을 날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멍에를 메고 또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이 그 땅에 머물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밭을 갈면서 평안한 일상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멍에를 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의 말은 듣기에 당장 좋습니다. 권세를 버리고 세우신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을 듣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살 수 있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만, 순종해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위에 세워주신 권위를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는 그 권세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세워주신 권세가 뭐가 있습니까? 나의 위에 내가 들어야 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가정에서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가정에서는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가장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세우신 권세고 하나님 세우신 질서입니다. 학교에 가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해야죠. 나라에서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대통령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 대통령이 이렇든 저렇든 다 필요 없습니다. 모자르든 어떻든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정해주신 횟수가 있으면 그 횟수만큼은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바꾸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바꿔놓으면 반대편의 사람을 세워놓으면 그 사람은 완전합니까? 그 사람은 다 잘합니까? 또 바꾸자는 소리 나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대로 정말 모든 국민이 정말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된다라고 정말로 지도자로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귀책 사유가 없는 한 나중에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그때 모든 것을 잘잘못을 따져도 늦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목회자의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한 목회자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부교육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교육자의 말을 따라라. 너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가 갚게 하시느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질서고 권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듣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말씀에 순종해야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듣기 싫을 때가 있죠. 내 마음에 안 맞을 때가 있죠. 못마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내가 듣기 좋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살 수 있는 길이기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는 길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세워주신 질서와 또 권위 앞에서 우리가 그런 권위자가, 권세자가 다 잘하기 때문에, 다 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에 순종하고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것을 다 거부하기를 원하고 또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권세자를 인정하는 것은 결국 그를 세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질서를 따라 아름답게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곳에 살 길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로 무질서하고 혼돈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회 안에서 세워주신 질서를 우리가 잘 아버지 하나님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 모든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